기도의 사람, 또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이엠 바운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새학기 맞이 특별 예배로 백창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신기하게도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도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2024년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두 주 전입니다. 그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른 말 없이 한 구절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때 사도 바울이 별일 없이 이전처럼 그냥 고린도로 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하던 이때의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린도로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간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정도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고 몸이 떨릴 만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습니까? 유럽에 처음 와서 도착한 빌립보에서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아테네에서는 기대한 만큼 별다른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기의 연속이었던지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진 채 바울 홀로 밤에 도망쳐서 아테네로 그리고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니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당시 아테네 인구가 한 2만 명도 안 됐다고 하는데 고린도의 인구는 6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사람과 돈으로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축복받은 곳이었지만 사람과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는 우상이 많은 곳,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지를 이 자료를 보면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창녀와 매춘 행위가 성행했다 하는 동네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전한다고 뭔 일이 생길까? 기대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비난, 또 박해, 핍박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곳에 가득했든지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늘 이 바울처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약함을 마주하고 이런 내 자신에 실망하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가? 하는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왔건만 뜻하지 않는 갈등과 유혹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불안, 염려가 생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바울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만 보면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에 주목해야 되는 건 분명 바울 자신도 두렵고 떨리고 의심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은 두려움, 또 낙심, 절망, 의심으로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이끄셔서 결국에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분명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자마자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럼 이들이 누군가? 오늘 고린도에서 만남을 시작으로 이후 평생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바울과 이 부부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 모두 고린도에 오려고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고린도로 오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된 바울의 심정,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 계획보다. 그래서 가지고 온 재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바울 옆에 도와준 동역자도 없습니다. 바울 혼자입니다. 당장 고린도에 오긴 왔지만 거할 곳도 없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원래 학자였지만 본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여 같이 살게 하면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야, 이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모든 게 막막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4절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그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하여 방황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헤어졌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지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때 실라와 디모데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 재정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주중에 일을 해야 돼서 바울이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재정적 후원까지 받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5절입니다. 5절 뒷부분 보면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게 사람 관계인데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지 않았을까. 지금 내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정.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힘있게 오로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재정을 드리라 사용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우리의 재정이 그렇다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오늘 나의 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느냐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분기별로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후원 그 교회 소식도 전할 겸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그들의 재정적 후원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저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많은데 오로지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재정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때에 이 재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이더라도 나의 재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본 사람과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의 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왜 개척을 했고 그리고 물결처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시작된 교회인지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기존의 기성교회들을 부정하고 비난하고자 개척한 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존경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외적인 성장, 건물, 조직, 대형화에 빠져서 어느샌가 모르게 껍데기, 거품만 가득해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가운데 교회의 모든 것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아닐까? 근데 저는 그들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저도 똑같이 나에게 모든 게 주어졌다면 무너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든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너무나 커져서는 안 되고 적당한 규모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물결처치는 개척교회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커지는 걸 걱정한다 하면 배부른 소리입니다. 또 누군가는 꿈 같은 소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꿈을 꿨습니다. 물결처치가 100명, 200명 아니 적정 정도의 성장을 해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정도의 교회가 되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이 개척의 노하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강남에 가면 물결 강남, 또 물결 평택, 물결 세종이라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꿈을 꿨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예배만 오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딱 자립할 정도만 되면 모두가 힘써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 남은 힘은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 그러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것 없이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은 제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저는 이 물결 강남, 물결 평택 꿈 같은 얘기죠. 물결 이거 정말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안정화되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먼 훗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안 왔지만 은진 청년하고 중기 청년 그 신방겸 성신여대 식당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은진 청년하고 중기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식당에서 물결처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이 은진 청년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신앙생활과 그리고 자기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꿈꿨다 라고 하면서 주일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은진 청년하고 중기 청년이 만나기 전에 아마 구상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약 우리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주차 공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홍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사사사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은진 청년이나 중기 청년 예배 교회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길래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자기 공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 혼자 꿈꾸게 하셨던 물결의 비전이고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비전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지금까지의 시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가 만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 자신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확신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결 성신여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은 앞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앞으로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물결 망원, 여기는 2시에 기존의 청년 이 형태의 예배를 유지하면서 드리고, 물결 성신여대는 시간이 바뀔 수 있지만 주일 10시 반이나 11시 드리자. 대신에 물결 성신여대는 이 물결 망원과는 다르게 좀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이제 은지 중기 청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을 준비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통이 아닙니다. 예. 예.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 아니죠?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죠? 제가 말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물결 망원 성신이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근데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나눠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2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지를 할 뿐이지 시작하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직 물결 망원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성신여대도 부족하고 또 채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향 장비에서부터 거기서 예배 드릴 사람, 시작은 뭐 저랑 은진 청년, 중기 청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섬겨줄 분들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시작이고 누군가 봤을 때는 초라한 시작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물결 성신여대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9월 마지막 주에는 물결 망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물결 성신으로 가서 거기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시간을 내셔서 이번 달 마지막 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바로 성신으로 가서 예배상도 보시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물결에 보내주신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반대와 비방에도 복음은 전해지는데 7절 보면 바울은 반대와 비방을 피해서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의 회당장, 목사 같은 사람이, 유대교 목사 같은 사람이 그랬던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후에는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함께 보고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족까지 다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사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어머니는 안 될 거야. 누나 형은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느 것보다도 타락했던 고린도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 그것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이, 내가 속한 회사 동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물론이고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박해하고 더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헤어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누구도 널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과 사명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다 아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아,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아 힘들지. 하지만 넌 잘하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지금까지 하던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나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구나. 지금의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갈리오란 사람이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잡아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모함합니다. 그러자 갈리오가 어떻게 하는가? 15절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울을 고소한다고 하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과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되고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